오늘 또 유초등부 예배에 온 친구들 환영해요. 이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하고 이 친구들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두 손 모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성경책 챙긴 친구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볼 거고요. 8절로 12절 말씀까지 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서 구약 성경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가고 있지요. 듣고 있지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또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또박또박 1절씩 읽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메랑처럼. 뭐처럼요? 다시 한번 시작. 부메랑처럼.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보아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그래서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영, 혼, 관절, 뼈마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간섭하신다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이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활동하여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영과 홍, 관절, 골수, 마음, 뜻,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고 말씀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친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고 하는 친구,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은 본 적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맞아요. 부메랑. 오늘 제목처럼 부메랑처럼 했던 것처럼 부메랑이에요. 이 부메랑은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주민들이요 새나 작은 짐승들을 사냥할 때 또 전투할 때 놀이 등에서 사용했던 도구라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부메랑 꼭 이렇게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메랑을 던져본 적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메랑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부메랑은 휙 던지면 휙 돌아서 다시 던졌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부메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도요 혹여 우리의 힘을 잘못 써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라도 그 방향을 틀어서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우리의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와 맞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어떻게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부메랑과 같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킬 성벽을 완전히 완공했어요.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모두 다 어디에 모였다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왜 모였냐면 우리가 8절 느헤미야 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왜 모였다고요? 맞아요. 그들이 수문 앞에 광장에서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완공하고요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 라고 회복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은 다 새로 지어지고 성벽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중요한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은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멋진 성전과 또 성전을 지킬 성벽을 만드는 것도 완전히 중요하지만요.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왜 마음의 회복이 중요할까요?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맞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요, 마음은요, 우리 모든 삶의 생활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마음을 가졌다면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무나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에스라는요, 백성들의 요청대로요,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요, 읽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은데, 언제부터? 그 율법책을 읽는데, 어른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오늘 말씀 8장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심 때까지 아주 긴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 모세 율법책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에스라가 읽으되어 모두 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 다 열심히 들었고요. 또 몇몇의 레위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읽은 말씀을 깨닫도록, 듣고 지금 읽은 말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8장 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다고요? 맞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생각났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죄가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죄가 생각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제로되라고 말해요. 불의라는 뜻은 뭐냐면요, 옳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옳지 않는 거, 그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생각하는 그것들을 죄라고 말해요. 엄마가요, 핸드폰 게임 안 된다고 계속 말해서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계속 저르고 떼쓰는 거, 또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면 또 깨운다고 짜증내고, 또 본인이 친구들이 재밌게 놀다가 친구들이 실수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또 울기까지 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쑥불쑥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까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다시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엉엉하면서 울었어요. 이것은요 마치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우리 친구들 더러워진 모습을 뭘로 봐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내 얼굴이 깨끗한지 내 얼굴이 더러운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봐야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지금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진짜 모습,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잘못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잘못함을 느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엉엉엉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엉엉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하기로 원해요. 죄를 알았으면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하기로 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삽시다 라고 서로 결심하고요. 결심하자고 말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결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돌이키는 거, 회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시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지금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집중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행동을 잘못된 길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이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을 때만 이 일은 가능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진정한 회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내비게이션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많이 장착돼 있어요?
자동차에 많이 장착돼 있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지가 어딘지 알려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것처럼 말씀도요, 내비게이션과 같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또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했고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교회도 오고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골수, 또 뼈, 또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한다라고,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부메랑 같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여기 부메랑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이 부메랑 한번 던져봐요. 슝. 맞아요. 부메랑이 이렇게 가다가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친구랑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메랑이 한번 돌아서 왔던 것처럼 이렇게 부메랑이 한번 이렇게 나의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랑 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여서 이렇게 멀리하고 있을지라도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자리로 부메랑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요, 결국은 부메랑이 제자리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말씀은 왼쪽에 뭐가 같다고 해요? 맞아요. 거울과 같다고. 거울과 같이 거울이 우리의 모습에 뭐가 묻어있는지, 뭐가 더러운지를 아는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밝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춰졌을 때, 제대 모습이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둘째로요, 말씀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저도 길을 가르쳐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요. 우리 목포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요, 친구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나는 주일이니까 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서 읊조려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계속 발생하여서 우리 친구도 어떤 친구들은 격리되어지고 오랫동안 또 부모님이 그러고 친구들이 그러고 오랫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러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에 올라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곁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돼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곁이에요. 부메랑이요, 저 멀리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혹여 말씀과 멀어졌다면 또 예배 가운데서 멀어지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다시 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제가 보였다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할 친구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구나, 그런 죄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옆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고요. 또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TV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노는 시간들은 여전히 많은데, 그런 계획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바쁘다고 핑계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 회개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TV 보고 또 게임하고 친구들과 놀고 학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는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계획에도 없었고 바쁘다고 핑계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옵시고 다시금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듣고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면 이 한 주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곁에 늘 있게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오미크론이 확진되어서 격리된 친구들도 있고 또 그게 격리해서 다시 또 이렇게 다 해제가 되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 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3월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매달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1월, 2월, 3월 말씀 2주에 오는 대면 예배에서는 이 순서로 한 명씩 다 외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1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이게 1월 말씀이었어요. 그럼 2월달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3월 말씀 지금 계속 읊지르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건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빼먹었어요. 3월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빼먹었어요? 어떻게 전도 외우다 보니까 빼먹었네? 자,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빼먹었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3월 암송 말씀에 한 절 빼먹은 거 있어요. 성경 찾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3월 생일 파티 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1시에 성경 읽기반 조동부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초대할게요. 마스크 잘 쓰고 와서 함께 성경 읽기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마치고요. 1월달 말씀, 2월달 말씀, 3월달 말씀 암송해서 외워서 보지 않고 엄마한테 이렇게 1월 말씀, 2월 말씀, 3월 말씀 영상으로 찍어서 각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던지 각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보내줄게요. 어떤 선물이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대하세요. 어마어마한 선물. 1월 말씀, 2월 말씀, 3월 말씀을 암송해서 꼭 보내세요. 3월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빼먹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빼먹었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빼먹었다고 했으니까 잘 찾아서 외워서 영상 찍어서 보내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대면으로 예배당에서 볼까요? 영상으로 대면으로 어찌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사랑합니다.